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주님께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한번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 때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반대로도 주여 감사합니다. 또 함께 돌리시고 주님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죽은 목숨에서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고 또 원수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값 있다는 것, 보혈의 피가 있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죄로 인해 팔림받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 속량 갚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이제 주님 것으로 이제 이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성도가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기준도 우리가 운동할 때 기준 하면은 이제 기준을 움직이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에 있을 때 그 기준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특정 음식, 특정한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꺼려하는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의 그 자유를 크게 누리지 못했는데요. 근데 그들이 나름 먹지 않은 음식이 있는 까닭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음식에 구애받지 않은 사람들은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저들은 좀 자유가 없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받으셨으니 너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 3절 안에 그 로마 교회의 분위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 많은 음식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서 그냥 막 먹잖아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율법에 어렸을 때부터 그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게 안 먹는 게 자연스러웠고 그것이 어쩌면 그 율법의 전통과 좀 신앙을 지키는 하나의 테두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먹지 않는 사람은 이 먹는 사람들을 막 저것들은 전통도 없어. 저것들은 이런 것도 막 먹는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먹는 사람은 저것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몰라. 그러면서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업신여기지 말라고 할까요? 네, 거기에 3절 하반부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네, 믿음의 크기와 단단함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연약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권리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 배려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우고 낮추고는 주인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 로마 교회 안에 이 고기를 먹는 무리들, 먹지 않는 사람들, 특정한 날을 좀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전 율법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전통을 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소식이 전달된 이후로는 이제 그 형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이 담고 싶어하는 본질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지만 왜 그러한지를 본질을 생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율법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건지, 또 음식을 가리는 사람들은 왜 그러한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유별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뽐내기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지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의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이제 우리 시대에 만약에 바울이 지역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이제 4층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F층 1, 2, 3, F, 5, 6 이렇게 돼 있는 층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네. 그 4자가 주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6.15 선언도 원래 14일 날 끝났는데 4자가 좀 그래가지고 6.15 때 선언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4자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4자 안 쓰고 F자 쓰는 거를 이제 그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야 그런 거 하나 바꾸지 못하고 말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괜히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 쓰고 싶지 않다. 4면 어떻고 F면 어떠냐. 주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복을 좋아해서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하지만 이제 지붕에 그런 그 지붕을 올릴 때 이 복자를 거꾸로 해가지고 그 기와를 만들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미련하게 그 글자를 거꾸로 해서 그런 미신이야 미신. 그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냥 기와인 거예요.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어느 가정교회에 갔는데 가정교회의 그 건물을 보다가 보니까 이 복자가 거꾸로 돼 있다. 저거 뒤집어 놓으라. 고래 똑바로 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히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면 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참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또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섭섭 귀신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섭섭 귀신이래요. 그 섭섭하면 이제 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섭섭하기 시작할 때부터. 근데 그 괜한 갈등,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한번 받아주면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딱 해버리면 거기에 이제 그 사람 안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각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주인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성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먹는 문제, 날의 문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 거, 시간의 날을 보내는 거 이게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이 세계의 굴레 아니겠습니까? 혹시 나는 안 먹고 산다 없잖아요. 난 오늘만 산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와 함께 먹는 이 성도의 삶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심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아, 나는 예수님 거 아닌데 내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 원수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원수에게 자기 소유를 빼앗긴 거랍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염려하지 말아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머리털 하나까지 주님이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조심하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두려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바울이 말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아멘. 그 본질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나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진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이 아닌 그 외의 것들, 어떤 문화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는 경우, 로마 교회의 경우에 어떤 음식 때문에 갈등하고 어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판하는 그 비판의 동기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업신여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는 바울의 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비판의 동기가 만약에 지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의 권면을 이제 나름대로는 내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지 하는데 이게 잘못된 참견이고 잘못된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권면할 때는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권면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할 때에 그것이 건전한 권면과 또 발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들을 이야기할 날이 올 텐데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다 말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다 몰라요. 그냥 겉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은 당신 아들 때문에 지금 전철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귀 아픈 거 모르냐고 막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방금 그 애 엄마 장례 치르고 오는 길이라고 죄송하다고 그때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라는 여러분 그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누가 만들어내긴 얘기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 메시지가 주는 게 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정을 다 아는 분은 그분밖에 없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아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전철을 시끄럽게 하는데 아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뛰는 아이를 불러다가 뭐 사탕이라도 하나 줘가면서 요즘은 사탕 주면 좀 큰일 난다는 얘기도 하던데 아무튼 뭐 이름이 뭐니 네가 이렇게 활발한 거 보니까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 같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좀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혹시 뭐 무슨 일이 있냐고 아이가 왜 이렇게 뛰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냐고 이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겠죠. 뭐 오늘 아이 엄마의 뭐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그러시군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 마세요. 그러겠습니까? 하라고 하겠죠. 그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할 날이 오게 됩니다.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아멘.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말하게 될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고요. 연약한 나를 먼저 받아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연약한 누군가를 받아줄 줄 아는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줄 줄 아는 마음의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또 축복을 흘려보내는 꿈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 겁니까? 네,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